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26절에서 31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눈을 들어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생명의 삶 복상을 통해서 봤던 것 같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 그 중에서도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다,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첫 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결국 39장에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며 포로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이들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은 그 전 장인 39장과 불과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15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39장은 히스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할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그 바로 다음 장 이제 40장은요. 바벨론에서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곧 시작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서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언젠가 제가 어린이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주제로 이런 질문을 갖고 그림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표현하는 방식, 여러 가지 표현력을 보고선 그때 매우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짧고 간단하게만 말해주세요. 길게 말고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한 문장으로 또는 한 두세 마디로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또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또는 주인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또는 배운 하나님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역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40장에서 이스라엘은 긴 포로 생활 끝에,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였었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었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역하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전 단락, 오늘 본문의 바로 12절 이전 단락,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며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이미 이전에 바벨론에게 패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땅과 도시를 약탈하며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막아주지 못했음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지울 수 없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 그들은 지금 여전히 포로의 삶을, 자유인이 아닌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전의 그런 경험, 과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크고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가장 최근에 그런 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과 스트레스, 일상이 반복되는 것만 같은 변화없는 이런 반복에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었습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극복하기 힘든 경우는 삶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상 또는 어떠한 목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대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그 소망을 둔 대상이 사라지거나 파괴되거나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과 좌절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믿었던 것, 가장 소망을 품었던 것,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소망에 대한 그런 적절한 보상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상실감, 배신감 또는 좌절감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 포로라는 바벨론이라는 현재를 그 바벨론이 곧 이스라엘의 현재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포로 생활,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12절은 조금 이 12절은 조금 어려운 걸 수사 의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즉 뭐냐면 문장 자체는 물어보는 의문의 형태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의문문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답이 있다는, 한마디로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문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명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을 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서 보시는 분이시며 그의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다 다실 정도로 그런 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또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셨으며 그럴 필요조차 없는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알지만 조금 더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이든지 아니면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가는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인정을 받은 욥이 모든 자녀와 재산과 모두에게 또한 버림받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욥에 대한 대면의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께 마치 탈탈 털리는 듯한,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하면 팩트 폭력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이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던져지게 됩니다. 욥기 38장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 우리가 가장 성경을 펴게 되면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말, 이 말씀이라는 점을 볼 때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재의 고민과 인생의 방향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는 다 셀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갖고 창조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작게 변한 것과 같은 그 문제들, 우리가 갖고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다른 피조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렵게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짓눌림과 그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창조주 앞에 가져가 놓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피조된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들 또는 대상들, 생각들, 사상들,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과연 크게 보이시겠습니까?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40장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여전히 자유가 없고 억눌림과 또한 포로와 여전히 희망 없는 그런 상태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을 지배하며 여전히 고통을 준 도저히 그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또 다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 곧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푸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매우 땅에 뿌리를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굴러가는 족이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 곧 통치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귀인들과 사사를 패하시며 헛되이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23절의 귀인의 어원을 찾아보면 무겁다 또는 세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 귀인이라는 말은 통치자 또는 세상의 주관자를 말할 수 있겠고요. 주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사사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재판하는 또는 통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패하시면 패하시고 헛되게 만들 수 있으시며 그들이 설령 어떤 세력을 키워서 무언가를 겨우 시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모두 날려버리고 무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서 억압과 짓눌림과 또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고 또한 결국에는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과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적수가 되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주관자에 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이거 제가 얘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딱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통치, 어떤 주권 이런 거를 떠올렸을 때 다윗을 쉽게 꼽을 수 있죠. 다윗이 물론 부족하고 실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악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다윗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저지름 때문에 그 또한 힘든 시기 또한 그 대가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야만 했죠.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볼 때만 해도 이는 율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 합한 자로 칭한 것은 사울과는 다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또 각 시대의 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울에게는 없었던 최고 주권자, 최고 통치자에 대한 인식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한 나라의 통치자로의 옷을 입고 있기는 했으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만물의 모든 것이 대주관자 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완전히 잊지 않고 또한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또한 알았기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심지어 부하들은 그 상황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이 상황을 다윗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갈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먼저 누구신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성경은 다윗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고 너희들에게 이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 제 주변에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개받은 분은 이제 소개시켜준 분의 이제 그 어떤 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소개시켜준 분의 이제 조카였습니다. 근데 소개시켜준 분과 이제 평소 멀지 않은 관계였고 그리고 그분도 저를 좋게 생각하셨기에 좋은 만남으로 이제 발전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도 그때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만나기 한 주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열심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싶어서 저의 매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만나기로 한 날과 이제 그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음식점과 카페와 여러 가지 드라이브 코스를 모두 다 정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치밀하게 뭘 계획하거나 어떤 뭔가 이제 일을 할 때 사전에 전략적으로 하는 편이 아닌데 그때 참 간절했나 봅니다. 심지어는 이제 만나기 며칠 전날 매제를 데리고 그 코스대로 그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이제 확신이 오든지 정말 이번엔 간다, 이번엔 확실하다 라는 진짜로 이번은 정말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으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날 밤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약속 시간대와 이제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상대방이 연락을 하였습니다. 약간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정신이 뭐 절대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고 뭐 이미 계획은 물론 짜놨지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날로 변경되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굉장한 일을 하실 거라는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가득 찬 상태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이제 잘 되었다면 오늘 이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웃기고 그냥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정말 많이 감사하게도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단순히 이번 만남이 생각처럼 안 돼서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한 2, 3주 정도를 거의 밥도 잘 못 먹게 이제 그런 적이 처음이었는데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아주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을 정말로 이제 그만해야 될 정도로 이게 소개받았다가 안 되는 경우를만 봤을 때는 그거 갖고 왜 그러나 싶은데 그거 자체로는 아니었고 이전에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나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결국에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때는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들 잘 아는 것 같이 우리들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되는 기간이 어떨 때는 짧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이 길기도 한데요. 어떨 때는 보통 위로의 말씀으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희한했던 것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게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사람은 낙심하고 피곤하고 이제 쓰러질지 모르겠으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시지도 쓰러지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존재와 스스로 있지 않고 뭔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의 차이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걷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은 한마디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힘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진정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나락에서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에 정말로 나의 근원 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생각했을 때 그 근원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 자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각자가 이제 현재 겪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지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군 생활이 가장 힘듭니다. 아무리 해병대 UDT 나와도 제 군 생활이 더 힘들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경중의 차이가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리 큰 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면 많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지 결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벗어나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있지 않으심을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코 피곤하시지도 않으시며 그 어떤 면에서도 절대로 부족하지도 않으신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주로 그리고 통치자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 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곧 그 힘은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근원자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힘입니다. 하나님 없이 걷는 자는 결국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힘입니다. 근원자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림으로 이것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를 앙망하며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고백이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